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1516번째 영상을 시작합니다. 합동연합학술원 TV라고 해서 유튜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1516편의 강의와 설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에 꾸준히 올려놓은 것이니까 들어가셔서 원하는 주제를 찾아서 그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말씀을 이해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립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2008년 12월 15일자 뉴스위크에 실린 리사 밀러의 표지기사 우리의 상호적인 즐거움은 동성결혼의 성경적 사례를 제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해석학적 여행은 금세 궤도를 벗어납니다. 밀러는 성경에서 동성애 행위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진술들은 무시하고 대신 그런 성경 인물들의 삶만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 시절을 살던 거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결코 현명한 해석학적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보수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며 성경적인 결혼을 정의해 봅시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종과 동침했던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까? 또는 4명의 여자들, 2자매와 그 여종들에게서 자녀를 얻은 야곱을 보겠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이 모든 아버지이자 영웅들은 일부 다처론자들을 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결혼 모델도 더 나아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독신이셨고 세상적인 애착관계, 특히 가족에 대해 무관심할 것을 설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 수단이 결혼이라고 여겼습니다. 밀러의 기사를 옹호하는 편집자 존 미첨의 글은 언론의 편향성에 대한 모든 의혹을 없애줍니다. 그는 성경적인 이유들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즉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중간쯤이든 간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근본주의다. 성경 제작의 역사와 1000년 동안 히브리 성경과 기독교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들과 명령들에 대해 비판적인 관심을 가져온 학자들과 다른 이들의 견해를 고려할 때 어떤 것이 단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적인 결핍일 뿐만 아니라 진지하지도 못하고 유대교 기독교의 위대한 전통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설파합니다. 그의 말대로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나쁜 형태의 근본주의라고 한다면 과연 미첨은 9.11 사태를 일으킨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나는 엄격한 근본주의에 반대하고 관대하며 사려 깊은 시사 문제들을 다루는 지적인 믿음에는 찬성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는 견고한 교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괴리 현상을 알아봅니다. 미국인들의 의견은 미첨의 견해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 있는 사람들 중 다수가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과학 이전 시대의 유물로 여기고 시대에 뒤처진 소수, 남에게 잘 속는 촌놈들만 그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갤럽 뉴스 서비스의 프랭크 뉴포드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인구의 약 3분의 1은 성경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히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그만큼 신경 써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다루는 영역들, 즉
결혼생활, 자녀 양육, 돈, 질병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 비할 데 없는 책을 펼쳐볼 거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주장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J.I. 패커와 캐롤린 나이스트롬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들이 새신자들이고 성스러운 본문을 아직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아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격려해 준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미 있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거듭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성경책의 가죽 커버 지퍼를 잘 닫아서 선반 위에 올려만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지만 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인식, 게으름, 읽은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 이해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등. 그러나 이러한 괴리 현상이 가증스럽게 보이긴 해도 그다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핵심을 놓쳤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성경책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성스러운 본문을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무지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서, 선지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요건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끔찍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복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법, 재앙을 피하는 법, 부를 창출하는 법, 지혜를 기르는 법,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무시했고 결국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폭군 느부갓네살에 의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 몇백 년에 걸쳐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바벨론에는 중요한 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였습니다. 세 번째, 법과 전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의욕적으로 성경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침 미첨과 그 일행들이 조롱하는 근본주의자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용의주도하게 율법을 가르쳤고 누군가가 우연히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많은 안전장치들을 부과했습니다. 이것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모세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장로들의 유전은 구술적 형태였다. AD 200년이 되어서야 그것은 뮤슈나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부과되었던 이러한 것들이 율법주의에서 성장해 결국은 율법을 억눌러 버렸습니다. 전통이 실제 성경 말씀만큼 권위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마치 성스러운 본문과 인간의 해설을 구분하는 선이 지워져 버린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터 엘웰에 의하면 몰라서 모세율법을 위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전이 생겨났지만 그것들이 결국 짐이 되었고 율법 조문의 빛을 비추기보다는 더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시하지 우리의 해석을 더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이나 기관 또는 책이 아무리 훌륭하거나 통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전통 중 하나가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씻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이 전통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곧 그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역공격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 9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즉 왜 그의 제자들이 특정한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은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전통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좋은 전통들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전통은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봅시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일정한 액수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그 돈으로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들립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것은 사실 실생활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명백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율법적인 요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자와 정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의 문자를 이해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새로운 해석학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버트스 맥큄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려는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담론을 계속하시면서 율법의 참된 핵심을 발견하자는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몇 백 년 전에 모세에게 전해진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폐기하십니다. 모세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한 음식만 먹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로써 다른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점진적 계시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에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고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음식 규정이 일시적인 명령으로서 사람들이 그 의도를 이해하면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십니다. 그것의 본래 의도는 내적인 거룩함에 있습니다. 음식 규정은 그것이 의도하는 내적 실체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은 성경의 계시,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소소통이 점진적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좋은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할 때에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들은 어떤 때와 장소에 적합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낡은 부대처럼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계시는 점진적 활동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계시적 폭로들의 절정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패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 즉 음식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 즉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단순해 보이는 사실을 주장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음식보다 마음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들은 일시적인 것들로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여호와께 헌신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변화된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경을 주입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성경의 명령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마음의 변화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서져야 하는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윌리엄 락킨 교수는 성경 해석은 적용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은 다섯 번째 안과 밖의 정결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이해하는 거,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겠죠. 그것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코로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권장하는 것은 제가 만든 건미당이라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드시면은 예방도 되고 개선도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두고 온 식구가 비상 상비품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지삭가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건강하고 사역 내내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